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너무나 척박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서 있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배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세워서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그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향을 줄 수 있는 땅 분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서서 이 분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땅 분배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각자 불만이 없게 만드세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땅 분배를 책임질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총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말씀하세요. 엘르아살은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군사적 어떤 그 외의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죠. 그래서 각각 그들의 역할을 잘 담당하면서 공정한 분배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리더십이 다음 세대에 분명하게 넘어간 게 보이죠. 이제 모세가 더 이상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 건너편에 약속의 땅에서의 일은 이제 여호수아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자, 다음은 각 지파별로 리더십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들의 이름 한번 볼게요. 18절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 족장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이 분배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각 지파의 대표가 이 분배 작업에 같이 동참하니까 이게 더 공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 신뢰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리더십은요, 단순히 행정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땅을 분배받는 각 지파의 기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각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이 공정하게 배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영토의 분배나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또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불신 이런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싹 없애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공식적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각 지파별로 있어야 될 자리를 배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그냥 우연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배치해 준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자리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보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연말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이제 설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보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거는 정말 회사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는요, 그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그냥 나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게 다는 아니죠.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 눈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 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믿지 않는 유능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느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 문화가 회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설문을 미리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 참 감동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대되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가고 싶은 취향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겠어요. 200만 개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산지를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평평한 데를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지금 한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한 방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살 반경,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죠. 우리는 사실 남하고 너무 비교해서 불행해지잖아요. 나만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을 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거 남도 가지고 있네, 이걸 본 순간, 아니면 더 많이 가졌네 이렇게 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을 세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세며 감사하고 행복해지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위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각 상황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제가 12월 26일 날 오전 7시 반에 서울시청에서 미래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오이 패밀리를 그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시기에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게 해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보면 이거 분배 어디에 서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받은 것 자체에, 부르심 자체에 감사해야 해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자. 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요, 굉장히 공정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하세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각 집합마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맡겨진 역할을 공정하고 신뢰 있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줘서
살면 그게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고고싱해요.